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 이제 인정하며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 부유하고 또 풍성하며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 이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은혜의 그 삶을 우리에게 이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 변화된 그 삶, 변화된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삶, 그리고 또 내면에서부터 평안이 있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이 되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모르기는 몰라도 이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서 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일이 잘 안 풀려. 문제가 잘 해결 안 돼. 그래서 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의미가 두려움이 있고 나의 삶에 대한 의미가 또 이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그 삶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나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부유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어떻게 비가 내립니다. 빗물이 그죠?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빗물을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빗물을 받는 사람은 양동이를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빗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뭐입니까?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고.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빗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그 태도이고 또 자기 자신의 준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의 삶, 그래서 풍성한 삶, 평안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쭉 이어가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자세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믿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제자교회에 또 이제 성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네. 목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생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뭡니까? 하나의 교리입니다. 교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정리가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3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탁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그죠?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네. 하나님의 그 이제 행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속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네.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그죠? 생명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죠? 네.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여러분, 부모가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죠?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자 할 때에, 임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네.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셔가지고 이 땅에 많은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네. 이 번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어. 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놓는 것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칭찬해야 되느냐? 왜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네? 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놓습니까? 키우기 어려우니까, 키우기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놓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 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뭐냐? 생육이에요, 생육. 생육이 뭐입니까? 이 낳는 것이죠. 출산이 출산. 출산이 뭐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양육이지 않습니까? 갱근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갱근한 자녀. 갱근하다는 말이 가드리니스거든. 가드리니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성령으로 양육하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녀가 갱근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부모들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갱근한 자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만부를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럼 목적이 뭐냐?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만 영광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 사람은 뭡니까? 영광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은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내면에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사랑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내 호주머니가 비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않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된다고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그죠?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영광이 넘치는 그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이 하나님은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해가지고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이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몇 곱절로 뭐입니까? 더 큰 것을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
이하여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라. 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아주 독재자고 아주 이기적인 분이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사실이지 않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더 의미가 영광을 누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물질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면의 은혜, 영적인 은혜, 그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짜서 그죠? 우리가 주일날 또 보면은 목장 모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죠? 공부하고 있죠, 그죠? 예배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의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 무슨 의미인지 잘, 그죠? 가르쳐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하나 보면 잘 쓴 거죠. 우리 주일 성수를, 그죠?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성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 우리 이제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쭉 하는데, 십계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 뭐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배를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딱 나가면은, 그죠? 우리 하나님 그냥 그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아직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예배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자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나고요? 이 집사님들이 헌금도 개수하고,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면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섭섭함을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알아준다. 우리 안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성도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단체에 불과하지.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지위요, 하나님의 몸이요, 예? 이 하나님의 모인 우리들의 자세,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넘치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그 목적, 그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높이는, 누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우리 역초에 보면 직분, 그죠? 또 직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 여러분 계급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위의 직, 일직,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세, 직분인 것이죠. 네. 우리 고린도교에 보면은 물주는 이고 또 씨앗을 뿌리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했습니다. 뿌리고 어떻게 물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이제 뿌리고 이제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언제 상급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심판 때에 준다고, 결산할 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산을 주고 저 그때 받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죠? 이 물 주는 것도, 또 씨앗 뿌리는 것도 마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다 봉사를 하는 것들도 다 그것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단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여기에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 주의 일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갱근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그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물을 준다 하더라도 자라나게 하는 게 없으면은 열매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금요일 우리 기도하고 있죠. 금요일 기도할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막 불편해가지고 이 그동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오더라도 그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일 다 와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예요. 주의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내 믿음도 건강해지고, 그죠? 내 믿음도 이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기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그죠? 우리 개인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입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은사가 있죠. 이 재능과 은사를 그래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내가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게 보면 직업이 됐어요. 직업이잖아요. 은사와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무의도시하며 살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것인가? 그 각자가 주어진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 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목표가 돼요. 목표. 그죠? 네, 내 목표를 여러분 다 해가지고 내가 안정되게 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참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죠?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것이 바로 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예배에 보면은 제일 첫가가 뭡니까? 주일성수죠. 주일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생활 예배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지.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 주일의 그 정신은 안식일,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하루 동안은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서 봉사하는 날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 안 됐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목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습 때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이거 잘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배워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요것이 잘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달라지고, 그죠? 변화되어지고, 그죠? 또 하나님이 내게, 그죠?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내면적인 은혜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그죠?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 우리의 믿는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36절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다. 만물이. 나도 주에게서 나와요. 나도.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 있잖아요.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파입니다. 알파. 이 세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창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 이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이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뭐 부모님에게서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생명도 뭡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주권은 민주주의 해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권을 맡긴 거예요. 청지기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의 뜻을 가지고 주권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말은 뭡니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 따르면 뭡니까? 인생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따르면 뭡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사망이 있잖아요. 멸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뭡니까? 이 마귀의 말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은, 듣기는 좋아도, 그것이,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기분 좋지. 하나님은 참 보면은 간섭하는 분이고, 간섭하는 분. 간섭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좋죠. 근데 그거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그리로 나가면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게 돼.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쏘개가지고 어떻게? 훔쳐간 거예요. 만물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성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그는 그 말에 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훔쳐간 거예요. 이 거짓말을 쏘아나가서는 본인이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는 뭐입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가 참 자유고 우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규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근한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그죠? 어둠의 그 세력에서 나온 것이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습니까? 주로 말미암니다. 이거 뭐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요? 주님이 바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 그것은 또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관계없다 치더라도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사. 살고 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에 달린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화복도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복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생명의 그 길로 가지요.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라고도 안 갑니다. 예? 죄를 지라고도 안 집니다.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착각 속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사망의 그 길이고 늪으로 빠지는 것이고 해결될 수 없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셔야지요. 안 가르쳐주면 목사님 다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공부하고 했죠, 그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의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생, 그죠? 사, 화복,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의 그 길로 가고 복된 그 길로 나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길은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그걸 갑니까? 못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하셨고 예고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통치하는 말씀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교회 가니까 날마다 막 설교 시간 듣고 그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뭐 가지고 목장에서 뭐 공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이고 말씀 아니면 없습니까? 말씀 아니면 없어요. 거기에 생사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에 생사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보면은 내가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듣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죠?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주다. 네? 심판하시는 분. 아이고, 뭐, 죽고 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막, 엔조이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단 말이야, 심판이. 야, 보면 듣기 되게 싫은 말이죠. 듣기 되게 싫은 말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 삶은 한 100년인데 그 100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전보다도 작았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먼지보다 작은 그 기간이 뭡니까? 샘플링 돼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요합니까? 아무렇게나 실험하면서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죠? 쫙 보면은, 우리의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이 기초를 닦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짓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집을 지은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저작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연단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그렇고 하는데도 주의 일들은 제일 열심이고 아래 그 이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있지 않습니까? 죠 진주에 그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배부를 좀 담당을 하실 분이 없다고 저한테 그걸 맞더라고요. 왜? 제일 이제 그 할 만한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 징계 쪽 총무가 전화 왔어요. 만나기로 이제 미팅을 약속이 잡혀져 있거든요. 나도 사실은 바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뭐입니까?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교회가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켜져야만 교회가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여유가 있고,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헌신을 하는 거, 그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은 주의 일을 하면은 뭡니까?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죠? 이제 사명을 부여하셨지만은 그 영광을 드리고 살 때에 모두가 다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 부유한 삶, 풍성한 삶, 그리고 마음에 평안 있는 삶,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와 같은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기쁘게 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를 위하여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